우리는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 곁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베다니의 마리아를 살펴보았고, 어제는 가룟 유다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사는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를 잡아가는 그런 장면부터 시작이 돼서 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12명 가운데 일반적으로 베드로를 수제자, 머리 숫자를 써서 수제자라고 불립니다. 많은 제자, 12제자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 제자, 첫 번째 제자, 그런 뜻이겠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약 3년이 조금 넘는 정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다니셨지만 특별하게 제자 가운데 몇 명을 선별해서 어느 곳을 갈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을 마치 12제자의 대표격으로 선별해서 동행하곤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듯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주님 앞에서의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 사랑과 신뢰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 참 비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 그런 아주 못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지만 미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그리고 제자들이 당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아주 호기롭게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장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는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여기 있는 제자들 나머지 11명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하고 나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아주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더 아주 비참한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오늘 밤 달기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번 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습니다 라고 말했고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보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하는 말을 볼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듯이 3번이나 부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 말이 아니요. 11명 이 사람 다 부인해도 저는 절대로 부인 안 할 겁니다. 아니야.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내가 옥에 가든 감옥에 가든 심지어 죽는 데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했을 때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쳤는데 베드로가 했던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말로만 하는 허풍쟁이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 당사자가 되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베드로가 허풍쟁이였기 때문에 말로만 떠버리는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얘기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나 배신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냥 허언은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잘 압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듯이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는 실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 집 바깥들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그를 발견한 종이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을 보고 그를 지목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 같은 패다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야, 나는 그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만약 그의 제자라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 말씀대로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닭의 울음소리가 날 때 오늘 본문 보니까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아마 베드로에게는 오버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고개를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실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성경 읽으면서 그때 모습이나 그 현장으로 가서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정말 비참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님께 주님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요. 저는 다르잖아요. 저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니라니까요. 감옥에 가도 제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고요. 죽는 자리에 가더라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를 쳤는데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따라가는 그 길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에도 멀찍이 따라갔다고 표현하거든요. 이미 이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말에서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죠. 혹시라도 예수님과 관계가 돼서 예수님이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3번 부인했죠. 그런데 주님이 고개를 돌려서 물끄러미 쳐다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 베드로가 그 눈빛을 해석할 때 베드로의 입장에서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그렇게 나를 모른다고 해? 너 그럴 수 있어? 라는 눈빛으로 베드로는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래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너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야. 그래 너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 거야 라는 뜻으로 예수님은 바라봤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야 이놈아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라는 눈빛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어쨌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했던 말씀과 베드로가 장담했던 말씀 이 두 말은 서로 대조되죠.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니야 너 3번 부인할 거야.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쳤던 베드로의 말대로 되지 않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다 이미 40년, 50년, 60년 이상 살면서 깨닫고 발견한 사실이지만
인생은 내 결심대로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얘기하자면 인생은 내 결심대로,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실패한 인생,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실패한 인생의 모습도 나오지만 우리가 본문 읽었던 초반부에 나오는 곳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가 실패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나중 일이고 그 전에 한 번 더 실패한 그런 베드로의 행적이 나오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군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군호를 짭니다. 사인을 짭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를 잡으십시오 라고 해서 기도하고 있던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과 곤봉을 들고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중 한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그를 내려칩니다. 내려친다는 것이 그의 오른편 귀를 베고 말았습니다. 본문에는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앞부분 보십시오.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똑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베드로가 그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고라고 하는 종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그 로마 군사를 향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리쳐서 종 말고의 귀를 베고 말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이걸 오늘날 말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 지금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을 장악하는 시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1980년대 초반에 광주에서 일어난 그런 일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겪으면서 당했던 그 일을 지금 미얀마가 똑같이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군부가 정권을 장악할지 아니면 시민들의 저항이 승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계속해서 폭력으로 미얀마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서 제사장 종의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왜 베드로의 또 다른 실패의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사에게 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모면할 능력이 없어서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해서 하늘에 있는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럴 능력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모면할 능력이 없어서 그 상황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야 할 길이었고 바로 그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은 검으로 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지른 실패는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겁하게 주를 부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만용을 부린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하는 실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용기가 없어서 어떤 사실을 부인하는 것도 잘못이고 실수고 죄악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신앙 외적인 것을 지나서라도 인간들 사이에서 관계 맺는 인간관계에서도 비겁하게 인정하지 못할 것을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이런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잘못을 구하는 것이,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용기가 없어서 그걸 부인하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용기가 없어서 3번이나 주를 부인했죠. 아니, 용기가 없어서 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 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용기가 없는 비겁한 행동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게 되기까지 로마 군사에게 잡혀갈 때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폭력을 행사했었던 베드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쪽은 너무 지나친 극단 또 반대의 극단 이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같아요. 용기도 그렇지만 사람을 어떤 대하는 행동에 있어서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 지나치게 우측으로 가거나 지나치게 좌측으로 갈 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너무 나아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지만 한편으로는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발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 내가 마셔야 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솔직하게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었죠.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지나치게 모든 일을 내가 하려는 것도 잘못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만용을 부리는 것도 잘못이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이 3번 네가 다굴기 전에 부인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듯이 우리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을 찾아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삶의 족적들을 옮겨가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